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그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지금 촬영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 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났을 때 매일매일 코로나가 방송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매일 방송되어도 모자랄 것이 바로 이 부활 소식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깨닫는 사람마다 기뻐질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삶의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마땅하지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일평생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죠. 기독교는 정말 믿을 만한 종교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정말 기독교가 믿을 만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믿어야 되죠. 만일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죠.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히 많은 증거가 있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도 없는데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분명하게 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막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 이것들을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이제는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너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까지 오라.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를 분명히 갖고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분명히 잡고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부활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은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못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는지 몰라요. 들어도 그래도 믿지 아니했다. 들어도 또 그래도 믿지 아니했다. 또 말해도 믿지 않아. 계속 믿지 않아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시고 만져봐.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야 음식 있으면 가져와봐. 음식도 이렇게 직접 친히 잡수시면서 내가 부활한 거 사실이야. 성경 말씀 펴놓고 또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부활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야. 그걸 사람들이 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 한상이었어. 한상. 착각을 하고 예수님 부활한 거를 착각으로 보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절설, 사람들이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사람이 신문기자인데 부인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문기자가 되니까 철저히 조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he knew never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안 나왔나? 그게? 예수님의
기절설을 끝낼 수 있는 한 방은 바로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만 그렇게 피와 물이 같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은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Which is that most of them are not impartial. If I'm going to take a guess, I would say that you are not either. You would be correct. Though I am one of the most impartial travelers who would take this journey, rather so. However,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예. God, I gotta tell you. 이 기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그냥 여러 가지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리학자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고고학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거기 앞에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소견,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사들은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자료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증거가 있냐? 증거가 분명하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종교, 창시자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저 산동성에 저 무덤이 있어요. 또 석가도 그 사리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사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절이 되는지 몰라요. 다 무덤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그렇게 다 시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증거예요. 또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당시에 이제 몸을 이렇게 다 쌉니다.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렇게 세마포로 다 이렇게 둘러싸는데 몸을 둘러쌌던 게 있고 그리고 머리를 둘러쌌던 게 그대로 있는데 머리를 쌌던 그대로 동그랗게 이렇게 딱 개켜 있는 대로 그렇게 딱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걸 다 제자들이 알죠.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찾아가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니까 이 쌌던 것이 그대로 수건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몸이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걸 동그랗게 이거를 수건을 개놓으면서 그렇게 그 시신을 훔쳐갈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는 빈 무덤이 증거고 그리고 이 수건이 증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야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한꺼번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500명이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은 이제 아까 그 기자도 찾아가서 그냥 심리학자한테 또 찾아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체면 걸어도 다 사람들이 체면에도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그러죠.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는 것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500명이 동시에 부활한 주님을 착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살아있다.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가서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분명하고 증인들도 분명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을 만해요. 그리고 정황이 또 있어요. 부활을 믿을 만한 정황이 뭐냐?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없다가 아무 말도 없다가 생긴 일이 아니에요. 미리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도 없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절기 속에도 그것이 들어있어요. 절기 속에 6월절 양 잡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짜도 다 돌아가실 날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그리고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 초실절, 첫 열매. 그 초실절 바로 무교절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다 성경에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아무 말씀도 없다가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믿기가 어렵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부활을 못 믿느냐? 잘 못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말씀도 없다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다가 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증거했어요.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자기들이 목숨을 다 잃었어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순교당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로 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겠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목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빈 무덤이 증거요, 수건도 증거요. 또 증거가 있고 증인도 분명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동시에 500명이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지만 부활만큼 확실히 증명되는 사건도 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증명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이거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사실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만 마땅한 것이에요. 이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안악해도 보통 안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그 쫙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가 분명하고 정인들이 있고 그리고 정황상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인간이 부활하는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은 상속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알고 증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정말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분.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이구나. 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받고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구나. 어린 양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 새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섭기도 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 부활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영원히 산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인간이 영원히 산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면 사람들 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것이 잘 못 안 믿어지죠. 그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르쳐줘야죠. 믿어지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사람이 영원히 사는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걸 정말로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소식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줍니다. 죽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이 끝장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부활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역시 기쁨이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너무너무 기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줍니다.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 부활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게 하세요. 우리가 품어주고 죄인들을 품어주면 그 사람들은 용서받아요. 김정은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품어주면, 그래서 그 사랑을 김정은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김정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품어주면, 그래서 돌아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근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주면 살고 품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이제 우리는 자유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방탕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는 일만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죄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실컷 먹고 내일 죽을 터이니 실컷 먹고 즐기자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즐기는 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손해봐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하는 거예요. 베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죽을 것이니까, 끝장이 날 것이니까 하고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부지런히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죽으며 부지런히 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을 설명하고 고린도 15장에서는 부활장이죠. 부활을 설명하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게 되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꼭 하세요. 오늘도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 한마디만 딱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여,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이 한마디만 꼭 하세요. 이 한마디만 꼭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활을 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한 삶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거가 이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죠. 우리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투표하실래요? 선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그분이 세우고 계세요. 지금 그 나라를 계속 세우고 계세요. 그 나라가 앞으로 안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대한민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무관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태극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태극기를 보여주세요. 이 태극기,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참 심오합니다. 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이런 애국가가 있는 나라, 참 복된 나라. 태극기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 태극이 뭐냐? 태극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리학에서 나온 건데 이 태극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태극이라는 말은 클테자, 극이란 건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 최고 꼭대기, 가장 근본, 가장 근원, 그런 뜻이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가장 근원,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 하나님 같은 다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태극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사상에는. 이 태극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흘러나오는데 태극에 음량이 있어요. 음량이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음량이 있고 거기서 음량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나온다는 게 이 태극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양이요 밑에는 음이요. 또 하늘로도 보자. 하늘이요 땅이요 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음량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천지가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천이 나오고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부터 낮과 밤이 나오는 거예요. 낮이 되어라, 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부터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개는 건곤감이죠. 요게 건, 저기 곤, 저기가 감, 여기가 이죠. 건은 하늘을 뜻하고 곤은 땅을 뜻하고 감은 물을 뜻합니다. 물. 이는 불을 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흘러나와서 이것이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그 모습을 태극기는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는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조화롭게 서로 더불어서 복된 삶이 되는 복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태극기는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천이 나오고 지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대립관계일까요? 상호 보완관계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호 보완관계요. 하늘이 없는 이 지구 의미 없어요. 땅이 없는 하늘 이것도 의미 없어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재미? 남자가 있고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만 있고 밤은 없어. 밤만 있고 남이 없어. 밤만 있고 낮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표하는데 막 상대방이 자기 편이 안 되면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고 다 생각해요. 양쪽 다.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 있잖아요.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갈라져가지고 이게 막 죽일 듯이 서로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사탄에게 쏘은 것인지 몰라요. 이거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호 보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호 보완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랑스 국기를 생각해 보면 프랑스 국기는 쉽게 돼 있어요. 줄만 두 개 딱 끄면 프랑스 국기 돼요. 제일 왼쪽에 파란 색깔, 가운데가 흰 색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빨간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국기는. 그런데 프랑스 국기에 보면 그 의미들이 참 재밌어요. 제일 왼쪽에 파란 색깔은 뭐냐?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가운데 하얀 색깔은 박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붉은 색깔은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사상이 싸우느냐? 파란 색깔과 붉은 색깔이 싸우고 있어요. 파란 색깔은 프랑스 국기로 따지면 자유입니다. 자유번영, 보수진영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진영이에요. 미래통합당은 파란 색깔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프랑스 국기로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붉은 색깔은 뭐냐?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뭘 강조하느냐? 평등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래 밑에 미래통합당은 뭘 주장하느냐? 모두가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미래통합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무조건 되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일 듯이 싸운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조화롭게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태극기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조화롭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또 사탄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쏘가서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미래통합당 쪽에 정말 잘 사는 나라,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 속에 사탄은 무엇을 집어넣느냐? 탐욕을 집어넣습니다. 탐욕, 욕심.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타락된 것,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부패된. 그래 마귀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면들이 또 그 속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지, 평등과 정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사탄이 뭘 집어넣느냐? 거기에는 정오심을 집어넣어요. 대립. 저 부패한 놈들, 저 치면 잘 살려고 하는 놈들, 저런 못된 놈들, 정의롭게,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정의롭게 평등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갈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죽일 놈들, 우리는 착하고 저들은 못 죽일 놈들, 이래가지고 계속 갈등을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이제 좀 연결되고, 이 좀 밑에 자본주의하고 연결되죠. 자본주의와 연결되는데, 공산주의의 원래 그 근본은 뭐냐면, 이 정오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폭력혁명, 그래, 방식을 폭력으로라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댓글 부대 이런 거 동원하든지 뭘 아무 걸 다 중국의 뭐 어떤 댓글 부대를 동원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걸 다 사용해야 된다고. 폭력과 정오심과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건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사탄의 생각이 있고 저쪽에도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이쪽에도 옳은 생각이 있고 저쪽에도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대방은 죽일 놈, 나만 살릴 놈, 이렇게 계속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너무 극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과 붉은색 둘 다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할 말들은 아주 뭐 엄청 더 많이 있는데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이제 이 하얀 색깔, 태극기의 하얀 색깔, 프랑스에서는 하얀 색깔이 뭐라고요? 바게라 했죠. 바게. 아가페 사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페 사랑. 우리나라는 하얀 색깔이 프랑스 국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이 큰 사랑이 토대가 되어 있어요. 이 큰 사랑이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력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 세력을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은 누가 주로 제공하느냐? 이 나라에서 누가 제공해요? 기독교가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 나라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려면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계속 공급하여서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 되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되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적인 걸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사탄적인 걸 빼내고 저쪽에서도 사탄적인 걸 빼내고 그것만 빼내면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적인 걸 계속 내세우면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옳고 그런 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거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기마다 어떤 데는 이게 더 필요하고 어떤 데는 저게 더 필요하고 그게 다 있어요. 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만을 계속 투표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쩌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찍어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찍어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찍어봤고 박근혜 대통령도 찍어봤어요. 제가 제일 공평하죠? 물론 이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는데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편 저 편이 아니에요.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옳은 길로.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지금은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좀 문제점들도 제가 이제 보이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좀 방향들이 좀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운데 정말 사람들을 세울 때 너무 그 이제 동성애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낙태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근본의 그 제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그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누구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본은 중요한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길이 옳은 길이냐 항상 이쪽에서도 옳은 길 그런 길을 다 섞여 있으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게 하는 일이 우리 해야 할 첫 번째 일 사랑으로 계속 서로를 조화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로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서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직하고 용감한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못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비겁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은 잘못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이것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이때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recently, within the last month, had seen something concerning North and South Korea that God was going to do something where He's going to erase the line of division. The Lord started showing me that. In fact, in 2014 is when I first written it down. I started praying about it, that God was going to do it. And then the Lord said that He was going to do it. And then, He started talking to me about it was going to happen very soon. And I will cause him to rise and reflect my Son. Moreover, the light of the moon shall be as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sun shall be sevenfold, as the light of 7 days, in the day that I bind up the breach of my people and heal the stroke of their wound. I will return. I will return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sevenfold everything that has been stolen from them through corruption. And I will heal the nation's wounds in this season. I say to you, South Korea, consider the heavens that I have set in place, the work of my fingers by which I will cause you to be healed. The moon, yes, this star which I have ordained and set before you. God is doing something so powerful in Korea right now. It is not based upon a political party. It's not based upon the intellectual makings of men, but it is based upon the heart of God for a country. And Korea will shine as a star, bright like the sun. I want us to lift up our hands tonight and pray for Korea. I know that some would not agree, but I believe that the Lord spoke to me
And I've been praying for this nation. I've been praying. And God is going to do something powerful. One of the greatest revivals. It's going to break down the wall of separation. I see the wind of change blowing over not just South Korea, but North Korea, and it will be known as Korea as one. 예, 우리가 이제 뭐 예언은 다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회복될 것이다. 한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제 메시지죠. 북한 땅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알려지고 또 이 땅이 정말 선거도 잘 이루어져서 또 서로 화합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 이하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이제 선거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나라에 갈등이 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가장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알아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